운동선수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체력도 중요하고 체격도 중요하고 신장이나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대 스포츠에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신체 균형이라는 말을 바디 밸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바디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선수는 상대 선수가 막 잡아당기고 막 물어뜯고 밀고 해도 균형을 잘 잡고 그 경기를 끝까지 해냅니다. 혹시 실수를 해도 이 균형이 잘 잡힌 선수는 그 실수가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실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이 그냥 체력과 기술과 힘만 길렀다면 지금은 이 온몸의 균형을 잘 맞추는데도 초점을 둡니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병에 걸리기가 쉽죠. 여러분 연말 연초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이 몸의 무너진 균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은 병에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냥 툭 밀면 넘어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균형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모자람도 없고 넘치지도 않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그 자체로.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자연 세계를 보시면 모든 것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낮과 밤, 바다와 육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먹이 사슬이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사자가 10마리 있으면 사슴은 한 1000마리 있어야 되고 그런 식입니다. 누가 조절해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균형이 깨질 때 그런 종들이 멸종하는 일들이 생기죠. 곰이 없어졌다, 호랑이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획, 남획 사냥을 무분별하게 하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물이나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더러워지면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더 많은 깨끗한 물들이 더러운 물들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어서 공기의 균형도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단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 여자를 만드시면서 인간 세계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두 사람 이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런 균형의 완성, 그런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부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일지라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균형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개인의 인생이나 신앙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결국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균형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생의 균형,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과 신앙과 공동체의 모든 균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균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었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계명을 기도문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이고 또 유대인들이 모두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던 구절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새벽마다 하는데 한 8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일찍이 했거든요. 거짓말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그런 약간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비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 균형 잡힌 분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차가운 수영장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수영을 하니까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 마음에 이 빈자리,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 빈자리가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그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왜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연단과 축복의 힘을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두 번째 이럴 때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아니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좀 좁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갑자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사실 자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 사랑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 해야 돼서 하는 신앙생활,
하던 거니까 하는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부담감에 짓눌리고 억눌려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은 그 저 너머에 더 거대한 그런 복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내게 주어진 짐만으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짐에 짓눌려서 해야 돼서 하고 하던 거니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결국 일이 남고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의식이 남고 거칠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이것이 비인격적인 관계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수순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관계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독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라는 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절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면 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방향이 틀렸을 때 일이 실패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엑셀만 밟으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가셨다면 그 세상의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음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성경을 한번 좀 여유를 갖고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이 성경에서 뭔가를 뽑아내가지고 내 삶에다가 막 어떻게 하실 생각 말고 이 성경이 정말 내가 옛날 소시적에 연애할 때 보냈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그냥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바쁘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책들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새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제 성경을 더 쉽게 풀어놓은 그냥 신앙 서적들을 사서 읽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씩 관계 속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연애 편지를 받기만 하다가 나도 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100%예요.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을 땐 이게 무슨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 저는 이미 그냥 말씀만 하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받으면 주고 못 받으면 안 주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어떤 하나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균형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오는 삶의 균형이 바로 여기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이 막 흔들리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출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면 내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수준이고 뭘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알아야 내 사랑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와 닿아야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균형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시작돼요. 말세의 타락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 목숨 다 바쳐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좀 사실은 익숙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요?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목숨 바쳐 사랑하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좀 충격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주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현실적인 어떤 문제죠. 꼭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이 문제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행하듯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고행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남편 노릇하는 게 억울하고 아내 노릇하는 게 억울하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디 나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받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 올바른 자기 사랑은 얌체처럼 뭐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생명을 그 생명값에 걸맞게 대우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내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내 인생은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귀한 게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귀한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귀한 게 아니고,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출발점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잘생기지 않았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나는 소중해요. 존귀해요. 왜요? 예수님짜리니까. 아멘.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내 목숨을 주고 샀어. 이 말씀이 들려야지 너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말이죠. 왜 여러분 죄로 그 몸을 더럽히고, 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분노 이런 것들로 왜 우리 몸을 채웁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 갓난아기를 낳아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막 욕을 해대고 이 아이에게 막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먹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좋은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두세 시간마다 엄마들이 잠에서 깨나면서도 수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 먹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어난 새 생명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다른 걸 먹으니까요. 다른 걸 주워 먹고 병이 나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균형, 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채웠다면, 이 두 번째 균형, 자기 사랑에 있어서 좀 더 자유하게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무조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헛되고 왜곡된 자기 욕심에 기인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쓰고 죄의 도구로 써서 다 망가뜨리시고 나중에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어떤 병이나 어떤 고난들을 통해 막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드리든 인색함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리만 옮긴 거지 마음은 옮겨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균형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요. 무엇이든. 마지막 세 번째 균형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 균형이 안 맞으면 세 번째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잘하느냐? 못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격은 나도 이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인간관계 기술에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그걸 좀 개선하면은 좋아지는 면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한데 참고 저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한 척 해야지 한다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만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기에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 기준을 갖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불편한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방법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 못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건 동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원하는 방법으로 혹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건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런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나한테 이게 사랑이면 남한테도 나를 이렇게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지 않을 때 보통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흉악범들끼리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족 가운데 진짜 미워하고 악하고 그래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싸울까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은 없고 내 기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할 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평생 그 스타일 포기 못하고 내 스타일대로만 사랑하면 여러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특히 있어서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서로 안 맞은 거지 니만 잘못하고 내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네 탓만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 또 뭐가 껴들어갑니까? 돈이 껴들어갑니다.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지가 않죠. 배려가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죽하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웬만한 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인데 그 사람은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난 죽어도 돼. 쟤네들 살리려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살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를 막 죽이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만큼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너 자신을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이라도,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남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 자신을 왜곡되게 사랑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시고 이 내 인생에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드린 사랑의 균형이 회복될 때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다 건강해질 수 있죠.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을, 사회로 본다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책임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책임을,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의 책임을, 학생은 학생의 책임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균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를 기억하시죠? 이 1912년에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한 초대형 여객선 아닙니까? 1997년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 기억에 남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의 말미에 이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대피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현악 아마 3중주 정도 되는 그런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갔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탈출을 하려고 나가잖아요. 악기를 주섬주섬 챙겨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이게 자포자기 어차피 지금 나가도 못 사니까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계속하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연주에 했던 음악이 기억이 나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균형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하고 계시다면 이 무거운 짐과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균형을 잘 회복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